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성경 602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말들을 위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담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세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자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 게 제목 좀 길거든요. 따라 하실래요? 우상은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일, 어제, 오늘에 걸쳐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이 날과 이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요시야 왕은 정말 그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선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왕으로 알려지게 있죠. 아사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유다 왕이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죠. 이 요시야는 아버지가 아몬인데 2년 하다가 죄를 짓고 죽었고, 그 앞에 므낫세, 그 앞에 이제 여호와스까지 가서 계속 그 죄악을 이어내오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종교육을 시작하죠. 그래서 약 16년이 지난 26살이죠. 그때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다가 때가 되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데 항상 그 성경을 보면 개혁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신앙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개혁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언약책을 찾음으로. 언약책은 언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죠. 지키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천대까지 이루어주지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3, 4대 안에 다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고 발견하고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은 결단하는 게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요. 이 결단한다, 결심한다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decide라고 그래요. decide는 둘로 나누어 있어요. D와 side인데 side는 뭐냐면 잘라낸다, 컷한다는 뜻이에요. D는 떨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한다는 건 방해 요소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다 제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이든 죄악이든 두려움이든 그 무엇인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서 나온 겁니까? 오늘 하루만 봐도 좀 더 쉬고 싶은 거, 좀 더 자고 싶은 거,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크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죄악을 쫓았던 것, 인간적인 방법을 따랐던 것, 과거에 그 세상적인 종교를 따랐던 것 다 잘라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농사를 지을 때에 그 특히 과수원 같은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비료를 잘 못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가지치기를 잘못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대충 보기 좋게 하면 안 되는데요. 심하게 할 정도로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종종 우리 길거리 다녀보면 이제 그 시나 구에서 와서 나무 가지치기 하잖아요. 어떤 분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냥 줄기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잖아요. 저렇게 해서 나무가 살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더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과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대충 보기 좋게 자르면 과실이 많이 맺힐지 몰라도 실한 과실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심지어는 그 새로 나온 순의 70% 정도를 잘라야 그 30%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과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삶에 많이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70%의 잘못된 습관이나 방법을 잘라버려야 30% 남은 것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다쳐도 아픈데 그거 70% 잘라내는 게 쉽겠어요? 하지만 나무는 괴로울지 몰라도 나무를 키우는 농부의 눈에서 볼 때는 벌써 미래를 알기 때문에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그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죠. 이것을 크게 우리는 헌신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먼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순종할 때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온전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인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더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내시고 아플지라도 하나님 바로 서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 집안 성전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죠. 그 다음에 유다 땅에서 진행되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자꾸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비춰서 내 안에 내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없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개선하면서 같이 동참을 요청하고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 삶에서 영역들이 영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까지 나아가서 전반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변화돼야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그래야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나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나라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로 14절은 유다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15절로 20절까지는 또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우상을 제거하는 요시아의 왕의 모습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했다. 흰놈의 아들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을 알아보면요, 이 아래쪽에 남쪽으로는 그 계곡인데 흔히 게헨나라고 그래. 히브리 말로는 기힌나, 헬라 말로는 게헨나인데 불의 지옥이다. 불못, 지옥 불못을 할 때 이 게헨나를 다 놨어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그 몰록 또는 몰렉이라는 이방 우상을 위해서 자식을 불로 태워서 인신 제사했던 곳이에요. 그 장소가 그 안에서 도벳이라는 곳인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인신 제사를 못하게 하죠.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이 몰록 또는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지나게 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냥 아식을 지나게 했다는 말도 있고 인신 제사로 드렸다는데, 많은 학자들은 자식을 불로 태웠다고도 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유다의 여러 왕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애굽도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태양신을 위해서 태양신을 위한 병거와 말을 상을 만들었다. 그걸 다 없애는 거예요. 말들을 제하였고, 또는 그 내신 나단 멜렉에 집결되어 있던 태양 수레를 불살았다. 그러니까 인신제사 막았고요, 태양신 섬기는 거 막았습니다. 12절에는 아하스 왕 다락 위에 세웠던 제단들, 또 므낫세 성전 두 마당은 앞들 뒷들을 말하거든요. 거기서 제단들을 다 헐고 빻아내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쏟아버렸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사장들은 죽이고 건물들은 불에 태우고 헐어버리고 빻아서 가루 만들고 그 다음에 버리든지 그것을 그들의 제단에 뿌려가지고 더 이상 그들로 부정하게 만들어서 제사하지 못하게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철저하는 거예요. 철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잡아내서 없애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의 산 오른쪽, 멸망의 산은 그 올리브산, 감람산을 말하는데, 감람산에 이게 세 봉우리가 있어요. 세 봉우리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를 멸망의 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거기서 산당들도 더럽게 했고, 또 솔로몬이 들여온 우상 있잖아요. 정략적으로 왕은 왕비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그모스, 암몬 자손의 밀곰을 위해서 세웠던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채웠다. 사람의 뼈나 해골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면 심지어 이방 제사장까지도 그것을 와서 제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과연 솔로몬이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할 만한 신앙인이냐라고 질문을 제기해요. 초창기는 정말 지혜도 구했고 지혜롭게 했지만 나중에 가면 삶이 굉장히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솔로몬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고, 정말 솔로몬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쓰임받고 버린 왕이 되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몰라도 그의 말년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했어요. 우상신 이방신 섬기다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15절부터는 이제 유다를 지나서 북쪽 사마리아까지 가요. 사마리아에서 특별히 그들이 이제 베델에 여로보암이 거기다 금송아지 상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자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없애버려요.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야살의 목상을 불살렸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애버렸죠. 게다가 무덤에 있는 해골까지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살라서 제단을 더럽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데, 여러분 죄악은 잘라야 돼요.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을 치료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암이다, 어떠면 심한 균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그때 밴드지만 바르지 않잖아요. 완전히 쑤셔서 도려내지 않으면,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도 암을 볼 때 1.6cm 그걸 없애려고 이 상엽을 다 잘라낸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전이가 될까는 균이 있을까 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임파선을 다 떼어낸 거예요. 전이가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치료하지 않으면 그래도 재발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 그냥 좀
그것만 똑 찍어서 없애내죠. 10중 8구 재발한다는 거예요. 예? 혹시 무좀 알아보신 분 계세요? 무좀? 여러분, 무좀이 약만 바르다가 낫지 않더라고요. 의사들은 그래서 발라서 안 되고 의사 찾아가면 뭘 주죠? 내복 약을 줘요. 그 약을 줘서 몸 안에 있는 균을 완전히 없애야 무좀이 나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았다가 생겼다가 나았다 생겼다가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합니까? 우리 안에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의 모습이 보이면 완전히 제거하지면 또 다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만 되면, 사람을 만난다든지 무엇을 본다든지 어느 모임에 간다면 기회만 되면 그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행복하고 싶거든요. 복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이 너무 많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왜 부모가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합니까? 자식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위해서는 내가 잘 되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내가 잘 되는 거에 빠지면 자식까지도 불로 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아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시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없애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17절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시아가 저기 언덕에 보니까 비석이 있는 거예요. 저건 누구의 비석이냐라고 했더니 그 옛날에 300년 전입니다.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날 건데 그 사람이 와서 여기를 헐어뜨리고 이 무상수명 제사장을 죽여서 거기에 재를 만들어 뿌리는 말이면 여기를 없애버릴 것이라는 얘기가 이루어졌던 그 사람의 비석입니다. 근데 이 스마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고 곧장 뒤도 보러 가라 그러는데, 그때 누가 오죠?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와요. 그랬더니 아들들 보고, 야, 나 빨리 나귀에 태워달라. 가서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합니다. 우리 와서 먹고 쉬라니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나도 선지자라고, 나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사실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데려다가 먹여주고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 아파서 자기 아픔을 얘기하고 그 사람을 자기 묘에 묻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대에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불신하거나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다음에는 또 사마리아, 베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다니면서 이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의 산 그대로 다 하고요,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보면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거야. 57년, 약 60여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한다는 게 단번에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크게 보이는 것은 없앨 수 있지만 그 안에 작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그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상은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내 어느 깨달음과 감동이 있어요. 그걸 감동을 받을 때 즉각 실천하는 거예요.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아니요, 깨닫는 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핵심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엔 그대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온전한 종교개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시작해서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스포츠, 연애 할 거 없이 모든 면에서 여기만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는데 물질도 있고 사회도 있고 다른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있는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이것도 우상 숭배였구나, 이런 게 나한테 있었네. 빨리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꼭 좋은 일,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면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죄인지 알고 그랬겠어요? 다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 섬긴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죄로 깨달아지는 순간 빨리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하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간증 집회요? 그걸 남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닫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부흥회예요? 왜 강사 모셔요? 그 은혜를 함께 받는 거거든요.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어떤 잘못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자의 사자성어는 발본색원이라고 합니다. 발본색원. 뿌리를 발견해서 원인까지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줄거리 잘라주면 업죽지 않잖아요. 또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째 뽑아낸단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때 그런 태도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 보면은 오른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눈을 뽑고 천국에 들어가라. 내 오른팔과 오른발을 실족하면 차라리 그걸 잘라버리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죄악 속에 살다 죽는 것보다 불완전하다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이걸 결단하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손해가 오거나 억울한 일이거나 답답함을 당할 때 오른편을 선택하지 못해요. 내 유익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6일간의 찌아다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산악가인데요, 아론 렐스턴이라는 사람이 그 유타주에 있는 그 협곡을 이제 암벽 등반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가지고 이제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 작은 벽 사이에 떨어졌는데 이 오른팔이 거기에 끼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엿새를 지난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겨울엔 춥고 힘든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단을 했었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살고 여기서 이렇게 얼어 죽겠냐, 굶고, 아니면 내 오른팔을 자르고라도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른팔을 자르고 살아나서 쓴 책이 6일간의 경험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어떤 가족관계든지 인간관계든지 뭐 내가 욕심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게 있어. 이것만은 못 놓겠어. 마치 그 원숭이를 잡을 때 호리병 안에 땅콩을 넣으면 원숭이가 손을 딱 넣고 그걸 딱 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 알고 잡히는 거 알아. 이거 못 놓는다는 거야. 깍깍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이제 월남이라는 데서 원숭이 잡는 방법은 호리병을 딱 고정해 놓고 땅콩을 넣어놓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끔 돌아가면 이제 원숭이가 이 손을 놓고 사람이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데 이것만 놓으면 되는데 못 놓는 거예요. 까각거리고. 그렇게 결국은 잡혀간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요것만은 안 돼요. 그걸 못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름진 부분을 태운다는 것은 바로 그거. 주님, 요건 안 돼요. 요건 내 거예요라는 것까지 다 태워 없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같이 있었어요. 같이. 혼합적인 신앙을,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신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왕이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나와요, 예배해요, 말씀 봐요, 봉사해요, 교제 다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세상적인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 과감하게 자르시고,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 보기 아름다운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꽃이 많고 잎사귀가 많으면 뭐 열매 맺자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다 쳐서 불에 사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우상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상적인 요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을 정말로 버렸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살았던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죄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리게 하시고 뿌리까지 뽑게 하시고 바른 신앙생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